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두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여러분이 3절, 4절 이런 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야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몬물에 비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의 일주일 가까이 지금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15장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셔서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손수 창조하신 모든 세상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이사야서 15장을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 민족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들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이제 모압이 오늘 우리의 묵상하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과 그의 부인 그리고 두 딸이 같이 나오게 되죠. 거기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 가족은 이렇게 살아나오게 됩니다. 비록 그 롯의 부인은 오다가 이제 말씀을 저버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소금 기둥이 됐고 두 딸은 살아서 이제 소알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후손을 잇지 못할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를 이렇게 술 취하게 만들고 동침을 해서 낳은 자녀들이 모압과 베남미입니다.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롯의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닌 그 아주 헷갈리는 그런 족보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들의 시작은 처음부터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시작되어져서 모압 족속은 사해 동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부를 차지하고 있고 사해 남부를 차지하고 있고 또 암몬 족속은 그 동북쪽에 위치를 차지해서 이스라엘과는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의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는 그 친척 관계에 있는 족속인데, 역사적으로 친척 관계로 지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는 거의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니까 모세는 암몬과 모압과 여러 그 이방 민족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같이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연합해서 이렇게 만드는 군대를 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랑 우리랑 이제 완전히 갈라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영접하고 도와주지는 않고 완전히 적대시하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민족이 된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그 모압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이사야서 1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압 족속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멸망한다. 멸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세우시고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 자체를 원치 아니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멸망이 나와져 있는 거죠. 그 멸망이 왜 나왔을까? 왜 멸망을 한다고 이야기했을까? 왜 멸망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적어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압 멸망을 원해서 멸망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멸망하지 말라고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므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모압 족속도 하나님의 멸망 안에 그 멸망의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경고로 이사야를 사용하여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다. 미리 구원에 대한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분이시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이야기가 결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멸망을 예언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은 관심을 안 갖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악한 모습에서 선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지금은 넘어져 있지만 다시 일어서기를, 내 손을 잡으면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코 이 모압이 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압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녹아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진짜 멸망을 원하셨다면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모압에 대한 멸망의 예언은 이사야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책에 예레미야에도 있고 아모스에도 있고 스바냐서에도 있고 계속적으로 모압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모압이 그렇게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오늘 또한 이 말씀은 모압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또한 누구에 대한 경고일까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혹은 구원의 손길. 하나님께서 너희는 더 이상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압만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말씀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압의 멸망의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져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압이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막 그 파랑만장한 그런 인생을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압은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크게 패해본 적도 없고 또 다른 나라에 포로된 경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반대로 전쟁도 엄청 하고 또 애굽으로 430년간 노예 생활도 하고 또 출애굽하여서 전쟁도 많이 겪으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40년 또 광야 생활도 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여정들을 가지고 있지만 모압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은 바닷물처럼 그냥 요동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고요한 생활을 한 거죠. 고요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이 평안한 거죠. 그 평안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온갖 그 평화 속에서 나오는 악이 배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죄들이 많이 자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왜 멸망할까 보니까 자기의 욕심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소알과 씨알리까지 이르러서 많은 패망의 길에서 울부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이제는 패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들이 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겪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모압은 어려움을 닥치자마자 결국 자기 욕심들로 이끌려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풀이 마르고 풀이 시들며 연한 풀이 말라서 청청한 것이 사라지는 것들을 이들이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가 그냥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어지지 않을 때 자기의 욕심들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신기한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들이 신기한데 외국은 지금 전쟁 난다고 막 난리가 났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평안하다고 그게 이상하다고 그런 뉴스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전쟁이 진짜 날지 안 날지 미사일이 발사될지 안 발사될지 그런 시사적인 부분들은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족들은 그동안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힘들지 않은 삶을 살면 어느 날 조그만한 아픔에도 큰 요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욕심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욕심이 발동하게 되어서 서로를 경계하죠. 그런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어려움의 삶을 알기 때문에 조그만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백신을 맞는 것처럼 우리 속에 병균이 찾아왔을 때 조그마한 백신을 먼저 맞아두면 그 병균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압은 그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멸망하는 이유는 자기 고집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형들로 인하여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압 민족은 하루아침에 멸망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압은 멸망하고 있어요. 이 멸망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죄와 욕심과 고집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모압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욕심 때문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내려놓고 또한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삼 공동체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므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모압과 같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 다시 한번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결코 멸망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정의로우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모압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헌신과 사랑과 또한 믿음과 소망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구원의 큰 기쁨의 소망을 갖는 주의 제자로 주의 말씀삼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1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께서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산 너머 저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산들에게 비켜나라고 명령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제자반 3기 모교반 전도 폭발 사역에 열정과 은혜를 주소서. 대신방으로 가정과 구역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2013년 전교인 꿈송 페스티벌 교구 개인별 남성자가 더 많아지게 하소서. 전교인 전도 대상자 VIP 봉헌 전도의 열정을 더하소서. 3교구 초청주일 행사에 VIP들이 많이 초청되게 하소서. 원로 목사님의 집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이와 같은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모압에 대한 15장 전체의 말씀을 바라봅니다.